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염려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염려인데, 이게 지금 86문, 87문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이 12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지루함이 생길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교리문답이라는 게 이제 108문답까지 있는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혹시나 지루함이 생길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하지만 교리문답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서론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 우리가 교리문답을 배워야 되냐 했을 때 66권을 배우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더 쉽게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배우는 것보다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필요성에서 우리는 지금 소교리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혹시나 그 지루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잘 이겨내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구원의 서정. 표가 있죠? 네, 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무엇이냐 할 때 그 성령의 적용 사역 중에 다뤄야 될 교리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성령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성령의 적용 사역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죠. 무엇으로 실행하셨다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과 상관 있는 것이 되냐 할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상관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냐?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신 십자가라는 구원을 여러분 한 명에게 각각 적용시키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실 때 이겁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를 정리한 게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소명이 일어나고, 두 번째 중생이 일어나며, 회개가 일어나며, 믿음이 일어나며, 칭의가 일어나며, 양자가 일어나며, 성화가 일어나며, 견인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된다. 이게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소명, 중생, 그리고 이제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오늘은 그 회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명이 뭐고, 중생이 뭐고, 그리고 회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란 여러분의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부르심.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이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권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자체, 육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외적 부르심이라 하고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또 다르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도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드리겠습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이라 하는데 이게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이란 여러분이 성경책을 어디서 얻게 되는 것,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자라는 전도를 받는 것, 혹은 여러분이 교회당에 와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것, 혹은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남들은 듣기 어려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부모님을 통해서 쉽게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외적 부르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외적 부르심은 결정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부르심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 말고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생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생의 단계입니다. 중생이 뭐냐면은 거듭남이라고 표현되는 교리인데요. 중생의 거듭남이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철저한 정죄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혹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가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일으키십니다. 이거 여기까지 이제 중생이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심이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뒤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회심에는 두 가지가 걸쳐 있죠. 표를 보시면. 그렇죠? 뭐와 뭐가 걸쳐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밑에 회심이라고 돼 있고 1번, 2번 있을 겁니다. 회개해서 빈칸이 있죠. 적으시면 됩니다. 회개 옆에 전인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전인. 그리고 지정의입니다. 요게 이제 앞에 칠판 보시면 이미 적어놨어요. 이미 적어놨어요.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이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빈칸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회개란 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감정만 회개되는 게 아니라, 의지만 회개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란 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까지도 돌이키는 것이죠. 또 똑같습니다. 밑에 신앙 부분도 보시면 여기에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전인, 지정의,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와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 회심이 뭔지에 대해서 이 3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 그림이 한눈에 회심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심이란 본래 죄를 사랑하고 죄를 바라보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겼던 인생의 방향에서 몸을 돌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이 표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회심의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얘기는 여기로 끝나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교훈을 드렸었죠.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교훈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그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치사한 비유를 썼습니다. 어떤 치사한 비유를 썼습니까? 여러분은 양치를 몇 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 하십니까? 몇 번 하십니까? 우리 회장님은 요즘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 양치를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3번 하십니까? 우리 예진이는 양치를 몇 번 하십니까? 특히 요 치과 계열이니까 더 중요하게 여길 텐데 양치를 몇 번 하십니까? 3번, 4번. 4번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양치를 왜 3번, 4번 합니까? 왜 합니까? 아침에 한 번. 그렇죠. 점심 때 한 번. 그거 저도 알아요. 저도 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형제 농담입니다. 찬영아, 왜 합니까? 더러워서. 맞아요. 더러워서 하기도 합니다. 또 은배 정령 뭐라고 했죠? 치아 관리. 치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가 없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하루에 3번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치아 관리조차도 자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라는 치사한 비유였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치아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나 질문입니다. 영혼이 치아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라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한 얘기가 곧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심한 것이 맞는가? 여러분이 정말 죄를 미워하는 영혼을 가졌는가? 여러분이 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얼마나 참된가 거짓된가를 정리한 교리. 그게 회심교리입니다. 그래서 회심교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할 최소한의 준비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루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심에도 거짓 회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론 1번 봐주십시오. 거짓 회심의 문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가 회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참된 회심인지 거짓된 회심인지를 좀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정답지들을 여러분이 가지기 원해서 이 시간 같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심은 두 가지를 했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참된 회개가 있다면 거짓된 회개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지 내용을 보죠. 지식입니다. 회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 지식에 있어서 참된 회개가 있고 지식에 있어서 거짓된 회개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봐주시면 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맞죠? 지식적으로 죄를 발견해야 회개한 사람일 겁니다. 자신이 죄가 뭔지도 말을 못하고 뭐가 죄인지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이해도 못하고 있다면 인식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거짓된 회개를 봐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거짓 회개의 모습을 가집니까? 죄를 발견한 적이 없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발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 노골적인 거짓 회개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로 노골적인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묘하죠. 교묘한 부분 봐주십시오. 교묘한 거짓 회개는 어떻습니까? 죄를 발견합니다. 똑같습니다. 참된 회개자처럼 거짓 회개자도 지식에 있어서 죄를 발견하는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 죄를 발견합니까? 적혀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과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며 그 죄를 미워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런 죄는 어떤 죄를 발견한 것을 말할까요? 어떤 죄를 말할까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았다면 돈을 잘 벌 텐데 하는 후회입니다. 이런 종류인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나는 좀 인정받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정도의 회개, 죄의 발견입니다. 혹은 내가 내 부모님께 좀 더 효도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자책에서 비롯한 죄의 발견 정도일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이긴 합니다.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게으른 게 죄가 아닙니까? 죄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혹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는 거 종 형제 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입니다. 자, 그러나 그 기준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 거짓 회개자들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데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좀 더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사랑의 목적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성숙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초록불의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너무 바쁜 나머지 과속을 해버렸다. 주여 죄송합니다. 뭐 이런 회개.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원하시는 회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죄를 죄라고 말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아닙니다. 무엇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회개. 이걸 하나하나 다루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을 봐주십시오. 먼저 참된 회개의 감정의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를 슬퍼할 줄 아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회개의 감정적인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봐주시면 어떤 동기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한답니까? 우리 민정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떤 동기입니까? 네, 참된 회개의 감정 부분 동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죄라고 여기면 그렇죠. 예,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함, 죄를 슬퍼함. 그렇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손해와 처벌을 피하고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감정적인 변화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짓 회개 부분을 봐주십시오. 노골적인 부분을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고 교묘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묘한 부분도 교묘한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까? 나 또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죄라 여기며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를 슬퍼할 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게으르게 산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하영자매, 게으르게 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게으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맞습니다. 게으르게 살면 여러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은 물론 좋은 게 많죠. 국가의 보조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을 볼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 기초수급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다는 겁니까? 작다는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이겠죠. 그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유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염려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게으른 삶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삶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삶은 악한 것이야.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냐 못 살게 되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미워하지만 게으른 삶을 미워하지만 정말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의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의지 부분을 보시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실제적인 돌이킴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민준 형제? 죄를 회개한 사람이 죄를 고백해야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죄에서 돌이킨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의지적인 반응은 꼭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된 회개의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돌이키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돌이키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의 교묘한 부분을 봐주십시오. 똑같이 죄를 고백할 줄 알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동기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혹시 모를 신적인 처벌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합니다. 회개 기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도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대화를 조금 해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왜 너는 그토록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이 일로 말미암아서 혹시 모를 하나님이 나를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나는 회개할 거야.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참된 회개자의 동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회개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라 해야 되나요? 해부도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음료 왔는데 음료 마시면서 하죠. 예, 음료 마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해도 되나요? 네. 자, 여러분, 믿음 부분 봐주시면 참된 믿음의 지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지 부분을 보시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냐면은 다른 메시아 상이 아니라 내 죄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의 교묘한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똑같이 예수님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으로 압니까? 민재야, 어떤 예수님으로 안다 하죠? 거짓된 믿음의 알면서는? 그렇죠. 비성경적 메시아 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맞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옷을 던지고 잎을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근데 왜 환영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죄의 메시아로서 환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메시아로 환영했죠?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을 한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구속주로서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잘 살게 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와 나의 물질적인 문제와 나의 인맥과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마시면서 하십시오. 귀는 열어두시고 마십시오. 자, 감정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을 봐주십시오.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하냐면 온 인류와 내 죄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감정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믿음의 교묘한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똑같이 이들도 예수님을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왜곡되게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상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대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혹은 소수자들의 메시아로 혹은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노동 집회 현장으로 나가죠. 보셨습니까? 노동 집회 현장에 교회 현수막 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소수자 집회에 나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찬양 부르는 교회들의 사역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정치 때마다 마이크 잡고 뉴스에 나와서 광화문 앞에서 소리치면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 억압과 사회적 소외와 사회적 폭력으로부터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사역들을 하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은 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나의 혹은 법적, 제도적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분명히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마련이며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에서 그럽니까? 억지가 아닌 자랑스러움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감정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묘한 부분을 봐주십시오. 그들은 어떤 의지적인 반응이 나옵니까? 정말로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다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의 상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분으로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이제 얘들아, 이웃 동포들이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배도 굶지 않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만 믿는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정치적, 건강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맞나요?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죠. 그들은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의 삶을 살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는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 참된 것은 무엇이고 거짓된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이 시간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영혼의 해부도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의 해부도라는 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여러분, 인체 해부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체 해부도를 왜 보냐? 육체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고 육체의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해부도를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해부도를 가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해부도를 가지고 왜 여러분의 영혼들을 지금 당장부터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은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처음에는 자신들과 함께 했지만 교회의 교인으로서 함께 했지만 이제는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도 흘렸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곁에 없을 것입니다. 맞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요한일서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다르게 말해서 배교했으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도에 참 믿음을 가졌고 참된 회개를 했으나 그 회개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배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참된 회개와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뒤에 구절 봐주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배교한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과거의 그 믿음을 다 버린 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요?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게 실패할 수 있어서요? 성령의 이런 내적 부르심과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 부족해서 사람은 배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실패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이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배교자가 생기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 회개와 그 믿음이 참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배교자는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들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배교자들을 보면서 어이구 처음부터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 속에 있지 한심한 것들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과 교회 안에 속한 적이 없는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부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정에 걸쳐서 죄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에서 정말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하고 고백하며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교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겪을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서 꽤나 믿음 좋다 생각되고 회개했다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범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믿음의 특징들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비신자 같습니까? 신자 같습니까? 신자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 쉽냐면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 앞에서 교사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거짓 회개와 그 거짓 믿음이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더 은밀하면 은밀할수록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거짓 교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고 자신이 틀리게 알고 있는 죄를 사람들한테 죄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교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단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수 있겠죠? 별로 재미없나요? 저만 웃고 있네. 안 웃겠습니다. 심각하죠?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 교사가 될 위험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전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저 밖에서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에 대한 상을 잘못 알고 있고 거짓 회개와 거짓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짓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경고와 교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고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해부도를 안다고 영혼을 인력으로 조작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해부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살피십시오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아, 영혼이란 내가 조작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 성령의 적용 사역을 쭉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성령의 사역이라 했습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이 도우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 점검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을 의존하며 성령께 부탁드리며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가능한 것이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심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당부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맞나요? 또한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적으로 부르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회심이 거짓된 회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책임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과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를 안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염려하고 여러분의 영혼만 살피라고 이런 해부들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신앙인이고 여러분의 지인들도 신앙인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에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도 불러주시고 그들도 중생케 하시고 그들도 참된 믿음과 회개를 그 변화를 겪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처음부터 교회에 속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참된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성령의 적용사역,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영적인 해부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관리하는 만큼 영혼을 잘 관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회개와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과 회개 가운데 바로 서서 배교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